1980년생부터 2000년생,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의 그 대답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대답입니다. 80%가 그들의 인생 목표를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자기네들의 최고 인생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는데 돈벼락 맞아 죽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 세대들의 가치관입니다. 50%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0명 중에 5명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좀 더 벌어야 됩니다. 좀 더 이름을 날려야 됩니다. 좀 더 많이 성취해야 합니다. 좀 더. 이 세상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의 제목이 참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 세미나의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좀 더 벌려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좀 더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라는 세미나가 있었더랬습니다. 우리들도 직장 생활을 하셨겠지만 젊은이들이 직장을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 이것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떠나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직장을 떠납니다 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화목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유명세에 있지 않아요. 김치 한 조각 놔두고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빈곤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풍요로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집은 화려하고 차려놓은 음식들은 많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부부의 관계가 화목되어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화목되어져야 합니다. 돈이 행복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유명세가 행복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2018년 한 해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자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구호를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배달꾼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는 온통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한 해를 보내자고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출발했고 한 달 이상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도도 많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노방전도 한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정말 모르는 사람과 맞부딪혀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계속 설 때 교회들마다 그 아파트 계단 하나씩 올라가면서 문을 띵동거리고 전도지를 넣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방문 전도도 우리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전도법보다는 관계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가까운 자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좋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우리들이 맺으며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가홍호를 방문하는 방문 전도나 길거리에 나가는 노상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 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 8명입니까? 7명입니까? 7명, 8명이 정말 원색적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자라는 이 말을 순종하여서 월요일 아침부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면요, 그것은 정말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생겨요? 야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영성도 중요하고 지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야성을 어디에서 개발하느냐? 어둠의 세력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야성이 개발되는 노방전도나 방문전도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전도의 효과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관계 전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나오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앞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교회에 출입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저 도표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와서 신앙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고 39%, 40%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20%입니다. 이웃이 8%입니다. 선후배가 7%입니다. 합치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에 오고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75%나 되는 겁니다. 물론 길거리에 가다가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관계를 통하여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가 좋은 전도를 만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 5명을 처음으로 선택하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그 전도하는 첫 번째 전도의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전도를 받았던 제자들 2명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와 어떤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요한으로 보고 있지만 그 처음으로 제자가 되었던 이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까? 형제 시몬을 찾아서 전도하러 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전도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빌립도 이렇게 전도하러 나갑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가까운 친구에게. 최초의 전도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은 전도의 방식이 다른 전도의 방식이 아니라 관계 전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 노상에 나가고 집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관계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안드레가 전도했던 현장과
빌립이 전도했던 현장에 들어가면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찾아보면 무엇입니까? 찾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찾아라는 단어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분명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찾아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 할 목표가 뚜렷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연히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서 친구와 형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내 주십시오라고 카드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외치며 구호를 외쳤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할 것인지 그 분명한 전도 대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에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도 목표가 있는 인생, 목표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그 차이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한 그림입니다. 앞에 사진은 화장실 남자 소변기입니다. 여러분, 남자 소변기에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남자분들은 이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기에 파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 조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준하지 않으면 밖으로 소변이 튀어서 청소하기에 또 불결해져서 굉장히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소변기 중앙에 팔이나 벌 같은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저렇게 붙여놓으니까 남자들의 소변이 밖으로 튀겨나가지 않는 것이 80%가 줄여졌다고 그럽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산만하게 날아가지만 목표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가면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관계 전도를 할 때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올 한 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관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가서 찾아 나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어야 합니다. 친구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부터 정확하게 명조준되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노방전도도 참 힘들죠.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내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내 형제 자매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말 듣겠지. 아닙니다. 얼마나 실망한 일이 많고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이 생겨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근육을 키우지 않는다면 관계전도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관계전도에도 굉장한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장애물 하나가 발견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관계전도 쉽지 않습니다. 관계전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도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 지난주에 7명, 8명 우리 성도님들 영적 전쟁터에서 얼마나 영적 전쟁이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의 맞대결입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런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관계전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편견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올 수 있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의 벽입니다. 색안경이에요. 굴곡된 정보입니다. 이런 장애물, 관계 전도를 하더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모든 곳에 이런 장애물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관계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자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교회에 시험받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설문조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교회를 떠났던 이유를 저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목사님에게 실망을 해서 35%입니다. 35%가 목사님에게 실망을 해서. 두 번째 40%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 바르게 살자고 착하게 살자고 좋은 말씀들을 설교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메시지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예요?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관계가 깨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거기에 시험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뭔가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다름이 없다면 전도 대상자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곳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다름을 볼 때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그들의 삶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곳에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삶과 신앙과 말과 행동이 우리와 똑같이 다르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의 장애물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진 그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런 변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것 부족하니 이것 주십시오, 저것 부족하니 저것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세상 즐거움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부도 다 버렸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 이외의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에 가느냐? 너희들이 만날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된 관계의 전도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내 삶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형제자매, 자식들, 부모님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은 내 삶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도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도 내가 전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즉 복음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 이외에 전도하러 가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필립이 전도를 나다나엘에게 하는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필립은 뭡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전도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전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구 경기만 9회 말에 저런 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의 삶 속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월 달에 이용남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하고 많은 이 멘토링을 해주셨고 가셨어요. 우리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에게는 참 여러분 큰 은혜가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모든 것이 과정일 뿐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낙심되고 장애물을 만나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낙심되고 실망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전도의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전도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나다나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와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딘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급함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은 전도를 멈추는 그것입니다. 포기하는 그것.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 앞에 섰던 이 빌립이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끌적끌적거리면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낙심을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됩니다 라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자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우리들에게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불쌍하게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가진 것 다 가졌다라고 자랑하며 우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배달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막연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와서 보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